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과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국가의 생존의 위기를 겪으면서 메뚜기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을 통해서 황폐된 삶의 자리와 인간의 기아와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메뚜기 때의 재난을 통해서 저들은 궁핍을 경험을 했고 빈곤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주후 6세기 전반에 후반에 기록되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급격히 희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러한 때에 선포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축복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충만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황폐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 그러한 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래의 암담한 날이 너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날이 기쁨이요, 감사요,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담한 시대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암담한 시대 속에서도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첫째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28절 말씀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감화력의 필요를 느끼는 말씀이 됩니다. 희망의 말씀입니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미래가 암담하고 현재를 보면은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고 삶이 무너지는 아픔의 소리가 드높은 그때에 내 신을, 내 영을 만민에게, 육체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이라고 하는 말씀의 이 용어는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예언하는 권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진다는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에 값없이 은혜로 부어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선택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은 유다인들에게만, 고상한 사람들에게만,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전파되어지는 영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영적
능력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어지는 영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저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육체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는 사그러드는 육체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도 요엘 예언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육체만 남은 인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면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 마음속에도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육체뿐인 그들에게도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계절에 희망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그러드는 육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로 변한, 그래서 생명을 주려드는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사도행전 2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미래를 예언하는, 가르치는, 선포하는 처녀가 등장합니다. 그 처녀가 쭉 바울의 미래를 예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노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상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미래를 예언하는, 가르치는, 살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미래가 어떠하든지 희망을 주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예언할 수 있게 되겠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령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 경험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아 할지라도,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어진다는 예고를 요엘 예언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고요, 미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 말씀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 종들에게까지도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가르침을 준다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비천한 자나 존귀한 자나
장애물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이 사라지고 제사장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아프고 암담한 세월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풍성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불어넣어진다는 그러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세상에서 마치 비가 풍성히 내려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가 새롭게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령은요, 사람을 덧씌우고 있는 모든 장애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층들 속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고 요엘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고귀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 구원을 가져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이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지녀야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홍수 때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소수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몇몇 되지 않습니다. 몇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돌아온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릴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죽음을 만납니다. 괴로운 일을 만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피비린내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걱정이 돼서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이 환난의 때에 몇 명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몇 명이 구원을 받을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나님만이 구원받는 자를 아느니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다만 힘쓰거라. 인내하기를 힘쓰라고 주님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영혼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너 자신의 믿음 때문에
힘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들려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어려운 고난의 날에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환난이 다가오고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감사한 일이 생겨지느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과 삶의 자리에 감사할 일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한 일들이 수없이 생겨진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환난이 닥치면, 환난이 다가오면 사랑하는 이에게 달려가서 의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환난이 닥치면 기도하라.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한 일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가장 작은 일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싫어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싫어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좋은 재물, 열심히 갖고 온 농산물,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번제물, 너희들이 태우는 번제물의 그것을 내가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어떠한 번제물보다 훌륭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일이 생겨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의 일이 매일매일 생겨집니다. 일을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감사한 일이 생겨지고 주님의 생명력 있는 능력들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가운데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입술의 기도요, 입술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렵다고 불평하고 할 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잘못하면 병들어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기도, 열심히 하면 감사한 일이 여러분이 주변에 더없이 생겨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이쪽에서부터 저쪽에서까지 다 불러 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지닌 그러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요엘이 감동을 받았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 시대에 완성이 되어졌고, 예수 시대에 완성된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교회를 잉태하여 출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선택받은 사람들, 인침을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기억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 성령은 우리를 불러놓는 축복의 날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들을 기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알아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오는 시간을 알아맞추려고 열심을 내지 말고 준비한 사람처럼 생애를 살라고 주님은 교훈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을 이 땅에서 또 저쪽 땅에서 불러 모아 하늘 양식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드리느냐를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날들 세계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은 것처럼 성령의 계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해서 이 어려운 때를 기도함으로 감사의 일들이 생겨지고,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성령에 이끌려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하는 사람들 삶의 자리에 감사한 일들이, 새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성령의 새로운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